구원 이후의 여정,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저는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부제, 이게 최근에 되게 저에게 큰 메시지를 가져다 준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여기 나와 있는 부제가 이겁니다. 과정적이고 지향적인 존재로서의 그리스도인. 이걸 제가 옮겨 적어 놓고는 이 정말 너무 전곡을 찌르는 그런 말이다. 과정적이고 지향적인 존재로서의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예수 믿는 우리는 첫째, 과정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둘째, 지향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뭘 뜻하느냐? 이 과정적인 존재라는 것은 한마디로 아직도 미완성이라는 뜻입니다. 성장해가는 과정에 있다는 겁니다.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지도할 때 종종 설교할 때 따라해봐. 나는 공사 중입니다. 따라해. 그리고 이거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꼭 좀 전해드려.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사실 이건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과정적인 존재로서의 나와 주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오해가 유발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자꾸 실망이 와요. 아니, 예수 믿는다는데 내가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그 과정적인, 나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이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타인들에 대해서도 자꾸 실망하고 그래서 비판하는 거, 이거 오해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아니, 교회 갔더니 이거 이상한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냐고요? 여러분, 교회는요, 공사 중인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완성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향적인 존재. 예수 믿는 우리는 지향적인 존재. 무슨 뜻입니까?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은 도달하지 않은, 그래서 여전히 지향하는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왜 성경이 그냥 요약본으로 딱딱딱 나가지 않고 이렇게 장황하게, 아브라함 이야기도 뭐 간단한 거 아닙니까? 갈대아 우르 있을 때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하셨고 가나안으로 갔다. 그러면 되는 걸 뭐 가나안에 갔다가 애굽으로 갔다가 거기서 또 실패하고 돌아오고, 이 복잡한 이야기들을 다 언급하는 이유는요, 우리 하나님은 과정적이고 지향적인 존재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성경이 왜 이렇게 스토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아브라함이 그것을 이루어냈다, 이 결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그 과정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 잘 하잖아요. 개같이 벌어도 짐승같이 벌어도 개같이 벌어도 정성처럼 쓰면 된다. 뭐로 가나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결과지향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믿는 우리는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정성처럼 쓴다 하더라도 개같이 벌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결과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과정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다닐 때 크리스천으로서 제 마음에서 독배가 든 게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 촛대를 훔쳐서는 안 된다. 아무리 이거 성경을 읽는 결과가 좋잖아요. 근데 촛대를 훔치는 건 잘못됐지만 결과적으로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됐잖아요. 결과만 중요하게 보시는 게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게 보시는 하나님 관점으로는 그거 틀린 이야기예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이 과정적이고 지향적인 존재로서의 그리스도인, 이 사실을 우리가 자각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내가 얼마나 성숙한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이 성숙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고 있는 존재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간혹 교육자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모집을 하다가 보니까요, 딱 보기에 너무나 잘 갖춘 교육자가 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심사하는 모든 교육자들이 이분은 모셔야 된다. 그런데요, 이게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또 제외를 시켰다가 그렇게 곡절 끝에 이제 합류하게 된 교육자가 있습니다. 누군지 궁금하시죠? 절대 안 밝히죠.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요, 후자 경우, 그러니까 이분을 이게 쓸까 말까,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처음에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너무나 성숙하게 연걸어가는 교역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분은 무조건 우리가 청빙해야 된다는 그 사람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성장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과정적이고 지향적인 존재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을 이런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이 아브라함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아브라함이야말로 정말 과정적이고 그러면서도 지향적인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배우셨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요, 가나안에 처음 도착했던 아브라함은 미숙하게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는데 도중에 하란이라는 도시에 하차해 버린 게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이게 그냥 여러 가지로 미숙하고 부족했던 사람.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의뢰하고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되는데 그 어리석은 자기 판단으로 그냥 애굽에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리고는 거기 가가지고도 얼마나 미숙합니까? 이렇게 비겁한 남편이 또 있습니까? 자기 살자고 아내 보고 너 내 누이라 그래라, 이렇게 미숙했던 게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인데요, 그런 연단의 과정을 잘 거치고 13장으로 가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성숙해집니까? 대인관계에 있어가지고 조카 롯과 이별하는 과정에서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런 성숙한 양보의 정신을 발휘하는 게 13장에서의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13장, 14장으로 와서 이따가 제가 다 설명드리겠지만 13장에서보다 또 더 성큼, 더 많이 성숙해진 아브라함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비록 처음에는 미숙하고 연약한 모습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과정적이고 또 지향적인 존재로서 목표를 향하여 또 성숙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모습, 이게 아브라함의 진면목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반해가지고 지금 의도적으로 대비하면 묘사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성경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계속 대비하면서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아브라함과 대조되는 인물이 롯이에요. 롯의 비극은요, 그가 미숙한 모습으로 출발한 데 있지 않습니다. 그건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롯의 비극은요, 미숙하게 출발한 데 있지 않고 많은 연단이 그에게 있었지만 조금도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성장이 없다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저 자기 눈에 화려해 보이는 외적인 이런 탐심, 탐욕, 이런 눈으로 그렇게 그 땅을 선택했다가 그만 전쟁에 휘말려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을 경험한 사람이 롯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롯의 그 포로로 잡혀가는 그 사건은 롯의 탐욕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고요.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다가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구사일생으로 그렇게 건짐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롯의 비극은요, 정신을 차리지 않습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끝까지 그렇게 미숙함으로 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소돔 고모라 성이 망할 때 함께 망한 인물이, 가족과 함께 망한 인물이 그게 바로 롯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점이, 내 삶에 하나하나 내가 행하는 어떤 일들에 대한 점이 이루어서 선을 이루고 그 선을 돌아보면 내 인생이 된다고 지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의 인생의 선은 아브라함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닮았습니까? 롯이 가고 있는 그 길을 닮았습니까? 망하기 전에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 사람,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기 나와 있니 자라가라, 이거를 원문에 가깝게 직역을 하면은요, 지속적으로 자라가라는 명령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거목이 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비록 아브라함처럼 참 미숙하고 부족한 게 많은 인생을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점에서 저는 오늘 본문을 포함한 창세기 14장을 읽으면서 점점 더 성숙해져가는, 지속적으로 자라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졌는가, 이거를 살펴보면서 우리들 삶에 이것을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아브라함의 성숙한 모습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약자를 대하는 태도, 여기에서 참 성숙한 걸 봅니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 자, 지금 포로로 잡혀간 그 조카를 어떤 눈으로 대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롯에 대하여 창세기 14장 14절부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듣자마자 그 다음 보세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사실 이 결과가 좋아서 다행이긴 한데요, 이건요 너무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무모한 짓입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아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무모한 짓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아무리 부족 국가를 하지만 자기가 가진 사병으로는 4개국 연합군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거 완전 계란으로 바위치기,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아니,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무모한 짓을 저질렀나? 제가 이거를 묵상하다가 답이 딱 하나예요. 지금 아브라함 생각에는요, 이 롯을 구해야 된다는 이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만 모든 생각이 지금 집중해 있는 겁니다. 그게 무모한 행동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 무모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마가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무모함, 여러분 아시죠?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장애인을 고쳐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이 그러면 안 되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그 다음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지금 적의 의도를 간파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일을 빌미로 자기를 지금 위기로 몰고 갈 것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위기의 상황에서 손 마른 장애인을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것 때문에 위기를 자초하세요. 마가복음 3장 6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니, 왜 예수님은 이런 위기를 자초하시느냐고요? 아니, 왜 예수님은 이런 무모한 일을 하실 수밖에 없으시냐고요? 왜 그러시느냐고요? 그 답이 4절에 주님의 대답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의 근본 정신이에요. 예수님의 이 근본 정신, 이 무모한 근본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의의 없는 도구를 통하여 도저히 하나님 아들로서의 격이 맞지 않는 그 이상한 방식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처럼 막 요렇게 그냥 이성이 발달이 돼가지고 롯 그거 아브라함 입장에서 나 배신하고 도망간 놈인데, 아니 내가 그래도 어른인데, 아니 내가 좌하면 네 우하고 내가 우하면 좌하라 그러면 그 어린 놈이 말이야, 아이 삼촌 내가 그래야죠.
나한테 고마움이라고 하나도 없는 그 놈이 말 안 듣고 그 짓 하다가 그 포로로 잡혀갔네. 내가 왜 그런 놈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쳐야 돼? 여러분, 여러분의 성숙함을 점검하시려면요, 이 예수님의 근본 정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 다시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지금 하나님의 명령,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전부 다 사람과 관계되는 일이네요. 족속을 살리는 일이네요. 도대체 오늘 우리가 말하는 성경적인 복이 뭡니까? 땅 사고 평수 넓히고 월급 오르는 게 아니라 위기를 만난 주변 사람들에 대하여 복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을 향하여 복을 흘려 보내주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교회가 위기를 만난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까지 무관심할 수 있느냐고요. 왜 우리가 특세 때 그렇게 은혜를 가득 받고 나서 오늘도 우리 주변에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으로 막 그냥 막 죽기 직전까지 간 그분들에게 가서 뭐라도 하나 팔아주는 운동을 벌이자, 이거 왜 하느냐고요. 갑자기 특세하고 코로나19에 자영업자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이 된다면, 우리 존재가 복이 된다면 그 복이 롯같이 위기에 처한 꼴보기 싫고 얄밉고 그냥 뭐 저렇게 당해봐라, 본능이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복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고 무모할 정도로 달려들어 그를 건져내는 사람, 이게 복의 사람이라기, 복의 사람. 마침 제가 이런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지난주 월요일 날 인간극장을 월요일마다 이제 스타트할 때 이제 1편을 가끔씩 보는데요, 잘 보지도 않아요. 근데 우연히 월요일 날 그 인간극장을 봤더니 고구마 농사하는 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대사 하나가 너무 독특했습니다. 이제 고구마 농사하시는 이분이 이제 밭을 정리하면서 막 엄청나게 그 뻗어나가 있는 칡뿌리라 그러나 칡넝쿨, 이 칡넝쿨을 그 농사하시는, 고구마 농사하시는 분이 뽑으면서 하는 말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그 칡넝쿨을 뽑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칡넝쿨은 자기만 위하는 놈이에요. 자기만 사는 놈이에요. 그러면서 뽑아버리는 거예요. 야, 이게 굉장히 묘하더라고요. 농부 되시는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신가? 암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악함이 자기만 위하는 놈이라 그러잖아요. 몸 기능이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이 자기만 위하는 놈. 그래서 결국은 그 숙주인 몸을 죽여서 자기도 죽는 게, 그게 또 암의 어리석음 아닙니까? 죄성은 자기만 사는 놈이에요. 칡넝쿨같이. 그런데 하나님의 복이 된 사람은 자기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무모함이 그래서 귀한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의 이 리듬을 아셔야 돼요. 이제 한 해를 결산하는, 이제 더운 여름이 지나고 나면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걸 여기다 걸어요. 그래서 저는요, 1년 특별 새벽 부흥회 농사가 잘 되면 영적으로 원래 농사 잘 됐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외부 강사님을 안 모시는 거거든요, 막 무리가 돼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19년 동안 계속 해왔던 게 뭐예요? 특별 새벽 부흥회 때 모든 걸 걸고 전 교회적으로 영적인 대부흥이 일어나고 바로 그 다음에 하는 게 새생명 축제입니다. 영혼에 관심을 갖자는 거죠. 막 새벽 부흥에 은혜 받고 막 성령 충만하고 이거 지금 로또 사야 되겠다, 막 대박이겠다, 요럴 때 땅 사면 좋은데 내가 영안일 열고 좋은데 구하게, 이거 아니에요. 은혜 받고 나면 영혼에게 마음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코로나19 때문에 새세면 축제를 할 수 없지만 위축되시면 안 됩니다. 코로나19가 그까진 놈이 이 행사는 방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은혜 받고 영혼에 대한 뜨거운 우리의 마음은 빼앗을 수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역자들이 홈페이지에 이것들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오늘 연말까지 하나님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경건의 그 정의 다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그 다음 나오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도 경건이지만 오늘도 아브라함처럼 위기를 만난 롯을 향한 그 간절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게 아브라함이 지금 경건한 상태라는 겁니다. 이 첫 번째.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보여준 성숙의 모습이 뭐냐? 품위와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 이게 그의 성숙의 모습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렇게 롯을 구해가지고 이제 승리를 거두어서 조카 롯을 구해가지고 오니까요, 그 승리한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왕이 둘 있는데요, 한 명은 이따가 설명해 드릴 거고 그 중에 한 명인 소돔 왕이 이 별로 그 뭐 질이 좋은 왕은 아니에요.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본문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이런 거래를 제안을 하거든요. 그랬더니요, 아브라함이요, 또 냉정한 면이 있네요. 이런 지하에 거절해요. 그 제안을.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그렇게 제안했더니 아브라함이 그걸 이런 지하에 거절하면서 그 이유가 23절에 있습니다. 너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너에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을 것이다. 왜 그걸 거절했느냐? 지금 아브라함 생각이 뭐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 믿는 내가 부패하고 타락한 소돔 왕 덕분에 내가 부자가 됐다고 하는 이런 수치스러운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거절하면서 바로 22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아브라함의 자존심이 뭡니까? 내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사람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사람인데,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소돔 왕 너하고 거래하고 싶지 않다. 이게 아브라함의 그 품위와 명예를 존중하는 태도 아닙니까? 한국교회가 또 제가 성도님들이 되찾아야 되는 게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심 아닙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 타락한 사람들과 거래하면서 그들과 더불어 그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사람 속이는 일을 그렇게 쉽게 하신다면 그거는 정말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심입니다. 오래전인데요, 그 제가 30대 때를 돌아보면 진짜 미숙했던 것 같아요. 막 이게 욱하는 성격이 이게 1년에 몇 번씩, 그래서 거의 멱살잡이 직전까지 가고 그런 적들도 몇 번이나 기억이 나거든요. 한 번도 그런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주차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 빌라에 사시는 모든 분들이 겪는 어려움이 이게 주차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아주 얌체 같았던 내 입장에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내가 폭발을 한 겁니다. 감정이. 그래서 이제 이게 욱하는 게 이제 폭발을 하니까 이게 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씩씩거리면서 가다가 딱 떠올려준 게 하나 있는데, 아 참, 나 목사지. 그 이후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아, 나 목사지.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성숙함은요, 그까지 저질 것들이 무슨 제안을 하든지 간에 네 때문에 내가 부를 이루었다 이따위 소리 듣고 싶지 않아. 내가 상대하는 건 너 같은 저질이 아니야. 나는 천지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이야.
이게 품위 아닙니까? 품위. 오늘 한국교회가 숫자가 주는 것도 위기지만요, 한국교회의 목사님들한테, 전사님들한테, 한국교회의 권사님들한테, 장로님들한테 이 품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 내가 이래도 내가 장로인데. 저는 분당 우리 교회 장로님들 정말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가 있으신 것 때문에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 야곱의 형 에서, 그 동생 탓할 거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장자권, 그 영광스러운 것을 세상에 그 사냥하고 배 좀 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게 이게 에서 아닙니까? 에서가 망한 건요, 존재로서의 품위를 잃은 거 아닙니까? 자기 존재감이 없던 사람, 그래서 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에서 아닙니까? 에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소탐대실 안 됩니다. 우리 교역자들에게 제가 계속 부탁하고 제가 제 자신에게 부탁하는 게 그거예요. 소탐대실 안 된다. 그 돈 몇 푼에 목사로서 자존심 잃으면 큰일 난다. 뭐 이까지 인간의 명예가 뭐겠냐고요. 뭐 교회 숫자가 좀 많은 게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 팥죽 한 그릇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에 명분을 팔아버리는 짓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참 성숙하다 생각하는 게 물질보다 귀한 걸 존재로서의 그 존재감, 명예. 한국교회가 정말 이런 성숙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한다면 교회가 뭐 얼마나 크냐 작으냐 이것 갖고 세상 사람들이 감동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동하는 건 예수 믿는 사람 역시 좀 다르네, 품위가 있네, 그렇게 천박하게 그냥 몇 푼 가지고 영혼을 팔고 이런 짓을 안 하네.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성숙의 모습이 뭐냐? 아브라함은요, 은혜 체험 이후에 성숙한 태도를 보여준 것, 이게 정말 중요한 항목입니다.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4개 연합군과 전쟁에 개입한 것 자체가 무모한 짓이에요. 이건 이길 확률이 0%, 1%도 아닙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기적적으로, 만약에 아브라함이요, 내가 밤에 기습작전을 잘해가지고 이건 전쟁은 전략인데 내가 천재적인 전략을 발휘해서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브라함은 바보 아닌 바보? 근데 아브라함은 바보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알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무모한 전쟁에 그렇게 뛰어들 수 있었던 건요, 이전에 자기 삶 자체가 절망적인 상황,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덧나가지고 위기를 만나던 그 상황마다 하나님이 은혜로 자기를 이끌어 주셨다는 그 은혜에 대한 기억 때문에 그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된 자신감을 줬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기도하며 정말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삶의 고비고비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크리스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데 은혜를 모른다, 이론으로는 아는데 나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다, 가장 불행한 크리스천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실 때 이거 은혜를 은혜로 아는 영안, 실컷 은혜 주시면 내가 목회를 좀 잘하긴 잘하지, 이찬수 목사가 말이야, 그래도 목회는 내가 좀 감이 좀 있는 것 같아, 이러면은 이게 망하는 거예요. 은혜 주실 때 그걸 은혜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브라함의 귀함이 이거라니까요. 자, 본문 한번 보십시오. 본문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리고 20절,
너희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멜기세덱이 이런 권면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기 나오는 멜기세덱은요,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너희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아브라함의 행위 속에는 맞습니다, 이 모든 전쟁 승리의 과정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 10분의 1을 드린 행위,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고비고비마다 내 인생에, 내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와 동시에 무슨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은혜를 은혜로 아는 영안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귀한 땀의 결정체, 눈물의 결정체, 아끼지 않고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힘도 바로 이 은혜였다는, 은혜. 이게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이 은혜를 자극하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은혜는요, 은혜에 대한 자각은요,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도 주지만 또 뭘 주느냐? 용기를 줘요. 삶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줘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이 한마디가 계속 되뇌어지는 겁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실래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요, 은혜를 은혜로 할 때 이런 감격이 와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이 기쁨이 와요. 그런데 그 다음 가사가 이 설교 준비하는 저에게 너무나 많은 걸 깨닫게 해줬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고백했더니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은혜에 대한 자각은요, 무거운 장애물을 뚫어낼 용기를 가져다 줘요. 힘을 가져다 줍니다. 저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개척 초기에 그렇게 자신이 없어가지고 맨날 주중에 아무도 없는 이 컴컴한 창문도 없는 본당 가운데 자리에 앉아가지고 두려워서 참 울며 기도하던 저였는데, 여러분, 이 19년 목회하면서 점점 제가 담대해지는 거 다 보고 계시잖아요. 세상에 드림센터 입주한 지 6개월밖에 안 되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라 생각하고 이거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이게 어디서 나온 용기입니까? 그러다가 이 쫓겨날 짓을 제가 한 것 같은데요, 97% 성도들이 거기에 힘을 모아주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1만 성도 파송 운동, 이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무모한 짓 아닙니까?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제가 할 수 있느냐고요.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비록 우둔한 종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신다,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난관에 부딪혀 계시는 분, 여러분 힘으로 뚫고 갈 힘이 없어 주저앉아 계시는 분, 이거 어떻게 뚫어내지? 그 고민도 하셔야 되지만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이거보다 더 어려울 때 하나님이 어떤 힘을 주셔가지고 이거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은혜는 우리에게 현실을 뚫어낼 용기를 준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릴 때 이 말씀은 감동은 줬지만 용기는 저에게 주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이 말씀이 저에게 감동도 주지만 용기를 주세요.
과연 그러하더라.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지금 29 예비 담임 목사님과 제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지금 이게 원래는 이제 12월 말에 29 교회로 나누기로 했는데 이제 우리 29 목사님들하고 같이 심사숙고하면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수선한 상태에서 교회가 스타트하는 것보다 이제 조금 미루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여건이 되면은 뭐 최대한 빨리 하겠지만 지금은 좀 연기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결정이 됐거든요. 그 과정에서 제가 29 목사님들한테 노래를 부르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일에 차질을 빚었다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코로나19 덕분에 담임 목사님으로서 더 잘 준비될 기회를 얻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이 기회를 선용하자. 여러분,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과정적이고 지향적인 존재로서의 그리스도인. 아니, 이렇게 중요한 29 예비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지금 이미 담임 목사로서 검증이 잘 된 분 29분을 모시지 않고 왜 부교역자 중에 이거를 모시기로 했느냐?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잘 되자고 지금 담임 목사님 한 분을 빼갖고 오면은 그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더 중요한 건 저는 담임 목사 경험이 없는 부교역자들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중심이 반듯한 그 교역자들을 모신다면 성장 가능성. 왜? 과정적이고 지향적인 존재로서의 그리스도인이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한 1년 됐나요? 저는 우리 29 목사님들의 그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는 즐거움이요. 이제 이 29 목사님 1년 전, 6개월 전, 또 2달 전 지금 그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기쁩니다. 여러분을 보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이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2가지 명령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가라. 그 당시 아브라함은 이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이 명령을 주시면서 네가 그 엉뚱한 곳에서 지금 세월 낭비하고 있다. 엉뚱한 곳에서 세월 낭비하지 말고 내가 보여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었고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2번째 명령이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명하시면서 그 다음 3절 후반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너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중재자, 또 어떤 분들은 축복의 그 유통자가 될 것이다. 그런 말들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다시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목적지 가나안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데 지난 주일에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 부흥회,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봤는데요. 지난 특별 새벽 부흥회는 전체를 요약하면은 아브라함이 겪었던 2가지 테스트, 시험, 2가지 연단, 이것에 대해서 살펴봤다. 그러면 뭐 정확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자리를 맡는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엄청난 꿈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진 꿈에 걸맞도록 그 사람을 키워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성장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 주시는 꿈을 사모하세요. 그 내면에 꿈과 비전이 있으면 그 꿈과 비전의 무게만큼 그 사람을 키워주셔야 그 꿈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꿈의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를 연단하시고 그에게 테스트, 시험을 주시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두 가지 아브라함의 그 연단을 보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연단은 그렇게 목적지 가나안에 도달했더니 그런 그 적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이 기근, 흉년이 와가지고 먹을 게 없네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아브라함이 잘 이제 견뎌내지 못하고 그냥 연약함에 빠지고 뭐 애굽으로 내려가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겪었던 두 번째 그 테스트, 시험이 뭐였냐? 이 대인관계의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그 조카 롯의 목자들 간의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함께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빠져서 이제 그 둘이 이제 헤어지기로 그렇게 하는 과정인데, 저는 꿈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그 내면에 하나님의 벅찬 약속을 갖고 있는 사람답게 너무나 성숙하게 이제 양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런 놀라운 양보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뭐 양보의 그 대명사가 이거 아닙니까? 거의 뭐 구호같이 그렇게 너무나 성숙하게 조카 롯과의 결별을 그렇게 평화롭게 잘 마무리했다. 여기까지가 지난 토요일까지, 어제까지 살펴본 특별 새벽 부흥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이제 조카 롯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독립해서 나갔는데 그 다음에 발생한 첫 사건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불행한 일이 발생했는데요, 롯이 전쟁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 11절 12절인데요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요, 삼촌 아브라함이 그렇게 큰 양보, 네가 어디를 택하든지 네가 먼저 택하라, 그럼 내가 양보하마, 그렇게 배려를 해줬더니 이 롯이 너무나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저 겉으로 보기에 물이 넉넉하고 또 여호와의 동산처럼 풍성해 보이는 겉보기에 좋은 이런 것들을 롯이 택해가지고 거리로 이제 내려갔더니요, 불행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왜 불행한 일이 생기느냐? 겉보기에 그렇게 화려하고 넉넉하고 아름다운 땅이었지만 거기에 불행의 씨앗이 있습니다. 13장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이 한마디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암시가 이후에 롯이 겪게 될 엄청난 불행을 다 담고 있는 그런 암시하는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탐욕으로 잘못 선택한 그 땅에서 롯이 엄청나게 끔찍한 일을 이제 겪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나온 게 그게 전쟁입니다. 롯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롯이 뭘 몰랐느냐? 자기 눈에 그렇게 탐나는 땅이면요, 그 땅은 모든 탐욕에 쩔은 사람들이 다 노리는 땅이라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런 측면으로요, 롯이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오늘 본문 사건은요, 탐욕에 찌든 롯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 정확합니다. 탐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줄 모르는 롯이 겪어야 하는 징계. 사실 이런 관점으로 본문을 보면은요, 되게 흥미로운 거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후 한번 보시면요, 롯을 묘사할 때 꼭 같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4장 12절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다음 보세요.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롯만 잡혀갔다 그러면 되는데 그 재물까지를 거기다 이제 부연해서 넣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를 구출해 주는데 그 기록한 내용도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16절을 보십시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 다음 보세요.
그의 재물과 이 또 꼭 나옵니다. 조카 롯과 그의 재물. 아니 그냥 롯만 구해줬다 그런 되는데 롯과 그의 재물을 구해줬다. 이 롯 입장에서요, 그 재물을 구하지 않고 자기만 구해주는 건 의미가 없다 뭐 그런 생각을 했나? 이제 성경이 의도적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포인트가 뭡니까? 롯과 그 재물을 동일시함으로 해가지고 강조하는 게 뭐겠습니까? 롯은요 어떤 가치관을 가졌습니까? 가장 사랑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도 재물이고요, 이 뭐 롯의 존재 자체가 이 재물과 자기 이름을 한 세트로 묶을 정도로 뭐 모든 것이었습니다. 아니 뭐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게 무슨 소용이야? 뭐 이 돈만 있으면 되지. 뭐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 돈이 나를 인도하는 거지. 이게 롯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롯이 이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를 구해주려 나가니까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 그들이 도와주러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롯은요 정작 자기가 본인인데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롯의 이 모습을 포인트로 해가지고 이 탐욕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앞에서 이제 탐욕이 가진 문제점 일반적인 그 두 가지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의미 한 가지를 이제 더 덧붙여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 탐욕이 가진 문제 첫 번째가 뭐냐? 탐욕은요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지금 롯이 선택한 그 땅은 탐욕에 찌든 자들이 모두 호시탐탐 노리던 그야말로 이 탐욕의 땅 아닙니까? 그래서요, 이 본문을 읽어보면은 그냥 이게 꼭 무슨 그 막장 드라마 보는 것 같아요. 자, 본문 14장 2절을 보세요.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르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어떻게 해요? 싸우니라. 이게 말씀의 시작이 싸우는 걸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4절,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이번에 또 배반이 나오네요. 배반한지라. 또 5절 6절을 보십시오.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게 수르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그 다음부터는 안 읽을래요. 막 이름이 하도 복잡해가지고 막 요지는 막 계속 치고 또 치고 치니라, 이런 걸로 그냥 도배가 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롯이 이 탐욕의 전쟁터로 제 발로 걸어간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판단 잘못해서. 왜 판단을 잘못했습니까? 탐욕은 그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왜 사기당합니까? 참 사기치는 사람이 이거 나쁜 게요, 너무나 절박한 사람, 너무너무 지금 어떤 문제로 당황해서 분별력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급하게 이제 해결해 주겠다고 다가가는 게 그거 다 사기치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 탐욕적인 사람들에게 주로 찾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기당하는 패턴을 제가 객관적으로 보면은요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지나치게 이자를 많이 준다고 그런데 귀 기울이면 안 됩니다. 또 너무나 쉽게 돈을 버는 방법, 이런 사람들이 참 나쁜 게요, 꼭 이런 말을 덧붙여요. 근데 너한테만 얘기한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라고 해? 우리한테만 그 얘기를 하겠냐고요. 절대 딴 데 얘기하지 마. 이게 이 탐욕이라는 데 약한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그렇게 장난질 치는 게 이게 사기 치는 것들 아닙니까?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제가 분당 우리 교회를 여기 개척하고 나니까요, 웬 땅 사라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거의 뭐 한 10건이 넘었던 것 같은데요. 뭐 거의 저를 위해 주는 분들이에요.
보니까 학교 빌렸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쓰겠냐고. 미리 땅을 확보해야 된다 그러면서 여기 앞산, 뒷산, 어디 주차 좋은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 그러고 이거 놓치면 엄청 오를 거라 그러고, 그렇게 그 중에는요, 진짜 저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신 분들도 있지만요, 더 많은 경우는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20년이 지났잖아요. 요거 지금 곧 풀린다고. 지금은 이게 그린벨트인데 요게 이제 곧 풀린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풀려요. 그거 샀으면 어쩔 뻔했냐고요. 개척 초기에 성도도 많지 않은데 온 성도들 돈 끌어모아 가지고 그렇게 내가 몇십억짜리 땅을 사놨다 그러면 등골이 오싹해요. 하나님 막아주셨으니까 그런 끔찍한 일을 다 피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탐욕은요, 우리 눈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탐욕이 가진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요, 탐욕은요,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낼 능력이 없는 겁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 2절,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아니, 롯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그 귀한 재물인데 인간관계고 뭐고 하나님 말씀에 지시고 뭐고 그냥 내 눈으로 보기에 좋은 거나 택한다, 그렇게 재물을 소중히 여겼던 롯이지만 정작 지금 자기가 그런 위험에 처하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수많은 재물들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이 딱 이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리고는 이제 어리석은 부자 비유, 유명한 비유 아닙니까? 그 비유를 드시는데요, 자 16절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그리고는 이제 그 부자의 특징을 쭉 열거하시는데요, 제가 어느 한 부분을 강조하느라고 거기에 굵은 글씨로 표현했는데요, 반복되는 이 굵은 글씨를 한번 보십시오. 17절부터 19절입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왜 이 굵은 표시를 안 했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그 다음부터 보십시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은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그 다음에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않으리라. 이 말씀의 요지가 뭐예요? 내가 지금 날 위해 가지고 쌓아둔 게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난 이제 걱정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의 어리석음이 뭐예요? 모든 초점이 자기예요. 자기.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모으고.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를 보세요. 바로 그 다음 나오는 20절에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제가 왜 탐욕은 자기를 위기에서 건져줄 능력이 없다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자기 집착이 심하며 그 집착하며 사는 이게 자기를 위하는 것 같지만요, 이게 우리를 치명적으로 독한, 악한, 또 해로운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악한 본능이에요. 제가 재밌는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링컨 대통령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실화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릴 때 어느 날 엄청나게 싸운 거예요. 이게 평상시와 다르게 어마어마하게 이제 싸우고 막 다투고 그래가지고요, 인근에 있는, 지금 미국은 울타리가 없으니까 앞집 옆집 다 친하게 지내거든요. 미국의 저 링컨의 이웃에 있던 사람이 와가지고,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싸웁니까?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링컨의 말이 너무 재밌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웃으면서.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뿐입니다. 아직 애들끼리 싸워가지고 왔는데 이게 뚱딴지 같은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링컨의 말이 진짜 재밌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녀석들에게 제가 과자 3개를 줬더니
서로 자기가 두 개를 먹겠다고 해서 일어난 싸움입니다. 링컨이 말한 그 아이들의 다툼이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를 아시겠죠? 어릴 때부터 이 문제, 세 개가 있으면 당연히 내가 두 개 먹어야지, 무슨 소리야. 아마 형이고 동생이고 없습니다. 아니 지금 세 개면 내가 두 개 먹어야지, 네가 하나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게 왜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입니까? 모든 이 땅에서의 싸움은 다 이 인류 보편적인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본능, 나 중심, 그래서 이 탐욕, 내가 두 개 가져야지, 네가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의 뿌리가 너무나 깊이 박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홍정기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니까요, 나인 홀든 리브의 말을 인용하는데 이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보십시오. 욕망이란 창조 때 주어진 인간 본성이 아니라 이기적 동물로 타락함으로 나타난 제2의 습성이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절대 우리를 이렇게 탐욕적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타락함으로 나타난, 그 이기적 동물로 타락함으로 나타난 제2의 습성이다. 어거스틴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죄악된 욕망은 본성이 아니라 본성의 질병이다. 와, 이 정말 어거스틴은요, 항상 전곡을 찔러요. 여러분이 뭐 좀 욕심이 나고 나만 두 개만 먹었다 기어이 뺏어 놓고는 자기 합리화로 뭐 인간이 다 그렇지 뭐. 여러분, 인간이 다 그런 게 아니라요, 그게 본성이 아니라 그게 본성의 질병이에요. 이제 코로나에 감염된 거예요. 그게 지금 영적으로. 절대로 지금 세 개 있는데 나 두 개 먹어야 돼, 네가 하나 먹어야지, 이건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 창조 질서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이게 본성의 질병에 빠져, 질병. 여러분, 이 두 가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악한 본성과 싸워야 돼요. 방치하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항상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아시겠죠? 탐욕은요, 영육 간에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게 한다. 첫째. 둘째가 뭐였죠? 탐욕은 본질적인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낼 능력이 없다. 재물이 그 어리석은 부자를 구해낼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시고요. 저는 여기다가 한 가지 더, 이거 외에도 우리가 탐욕을 경계해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는데, 세 번째, 그게 그겁니다. 탐욕은 하나님의 명령인 주신 복을 흘려보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거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당당하게 구하세요. 복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저에게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근데 왜 이 응답이 잘 안 되는가 보니까 그 다음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세트로 기도하세요. 앞으로 하나님 복 주시기 원합니다. 그 주신 복을 먼저 내가 감사함으로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고여두지 않고 이 복을 유통하겠습니다. 흘려보내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베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많은 복 주신 거 기억하고 감사해야 돼요. 저는 매 특별 새벽 부흥회 때마다 느끼는 감정인데요, 이번에도 막 너무너무 힘든데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저에게 이게 특세가요, 특별 새벽 부흥회가 월요일과 화요일 새벽이 제일 힘들어요. 외부 강사를 우리가 모시질 않으니까요, 이제 토요일날, 주일날이 되고 나면은 저는 이제 뭐 그냥 진이 다 빠지거든요. 그래서 우선 집중이 안 돼요. 글도 잘 안 읽히고요. 근데 이게 지금 내일 새벽에 해야 되니까, 제가 보통 그 월요일 새벽 설교하고 화요일 새벽 설교는 미리 준비를 해둬요. 그래야 이게 차질이 안 생기니까요. 근데 여러분, 목회가 생물이거든요. 사람을 상대하니까 똑같습니다. 설교가 생물이에요. 제가 왜 외부 강사 안 모십니까?
식당 밥 안 먹이려고, 엄마 밥 먹이려고 제가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뭐 식당 밥보다 세련되진 않았더라도 엄마가 밥해서 먹어야지, 그 마음으로 개척 19년 동안에 단 한 번도 특세 때 외부 강사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설교도 이게 생물이거든요. 이게 식은 밥이 돼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월요일 날 이제 그렇게 이제 설교를 선포하고 났더니 이게 설교 준비가 생물이다 보니까 지난주에 했던 게 이게 방향이 좀 틀린 거예요. 뭐 이렇게 설교해도 뭐 완전히 뭐 엉터리는 아니지만 이게 초점이 좀 다른데? 근데 이게 새로 준비하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고, 무슨 설교 준비를 지금 한낮을 갖고 되느냐고요. 그럼 머리는 지긋지긋거리고 계속 마음에 이게 부담이 생기니까요. 할 수 없이 이제 또 자료가, 또 제가 찾는 자료가 또 교회에 있네. 근데 우리 딸한테 나가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고는 갔어요. 그 드림센터에 이제 가서 이제 자료 찾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막 머리는 찌끈거리고 막 약 먹고, 그리고 이게 지금 오후인데 이게 내일 저녁도 아니고 내일 새벽에 지금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설프게 건드렸다가 이게 완성이 안 되면 내일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게 뭐 이번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릴까요? 화요일 아침에 제가 준비한 설교가 아니에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막 술술술술 나오는데요, 그날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번 특세 참석 안 한 분은요, 뭐 다 안 들어도 돼요. 월요일 거, 화요일 거만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들으면 그 다음 듣게 될걸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주신 거거든요. 제 실력이 아니에요. 제 작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 아침에, 모르겠습니다. 뭐 성도님들은 그걸 뭐 은혜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과정을 아니까 막 너무너무 벅차오르는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또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지난 19년 내내 저를 이렇게 복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 그 긴 19년 동안 분당 우리 교회가 저에게 이처럼 많은 복을 보내주신 거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누리면서 한 가지 또 약속을 드립니다. 이 복을 가두어 두지 않고 흘려보내겠습니다. 작은 교회로, 어려움을 당한 한국교회로 아버지 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화요일날 제가 마음으로 또 다짐을 하고 그렇게 수, 목, 금, 토를 보내는데 막 너무 기쁜 거예요. 막 마음이 막 너무너무 벅차오르고, 그래서 막 월요일 날에는 막 힘드니까요, 막 하여튼 우리 집사람은 죽어나요. 내가 나한테 이제 짜증이 나는데 나한테 짜증을 다 들어야 돼. 이거 외부 강사 쓰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또 독특해. 지가 다 한다고, 지가 저 아닙니까? 외부 강사 쓰면 되는데 뭐하러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느냐고. 내년에는 꼭 내 외부 강사 쓸 거야. 막 그렇게 하면요, 우리 집사 아무 말 안 해요. 그러세요. 알거든. 화요일 되면 말이 바뀐다는 걸. 왜 외부 강사를 씁니까? 내년에도 제가 할 건데. 뭘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많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업하시는 분, 물질의 복을 하나님께 구하세요. 단 최선을 다해서 이 가다 죽을 사람처럼 그렇게 달려가시면서, 그리고 그래서 물질의 복을 주시면 그건 가두어 두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두 바다가 있잖아요. 헐몬산에서 내려주는 그 풍성한 물을 공급받는 건 공통점인데요, 그렇게 헐몬산에서 내려주는 그 풍성한 물을 갈릴리 바다는 그거를 요단강으로 흘려보내줍니다. 그래서 거기는 생명이 살아있어요. 똑같이 헐몬산에서 풍성한 물을 흘려보내주는데 사해 바다는요, 그렇게 요단강 줄기로 찾아온 그 물을 가두어 두고 아무데도 안 보내요. 그래서 사해는 글자 그대로 죽은 바다예요. 생물이 살 수 없습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이 설명하면은 막 확 이해가 될 것 같아. 오늘 집에 가서, 아니면 이미 집에 있는 분 예배 마치고 냉장고 한번 열어보세요.
냉동실에 문이 안 닫힐 정도로 꽉 냉장실에 막 온 음식, 여러분 다 아시잖아. 이제 연말에 이거 다 버릴 거라는 거. 작년에도 겪었고 재작년에도 겪었는데, 원래 여전히 그렇게 쌓여있는 음식들 절대로 안 먹고 버릴 거라는 거 알면서도 못 버리는, 그게 오늘 제가 말하는 그게 탐욕이에요. 냉장고 청소하면서 맨날 독백하잖아요. 아, 이렇게 버릴 줄 알았으면 내가 경비 아저씨 갖다 줬을 건데, 싱싱할 때 말이야. 아, 이거 기왕에 버릴 것 같은데 내가 이거 우리 친정 어머니 갖다 드릴 걸. 이게 탐욕이에요. 여러분, 이거 흘려보내지 않으면요, 사해바다가 돼요. 설마 여러분 인생이 사해바다 같기를 원하는 분 계세요? 여러분에게만 다가오면 그 사람이 다 시들시들해지고, 여러분에게만 다가오면 그 사람이 다 죽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아, 우리 집은 꽃만 피우면 다 죽는다. 그 꽃이 무슨 죄예요? 여러분, 흘려보내야 돼요. 계속 흘려보내야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 다시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안 되니까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나와 있는 탐심은요, 원어로 보면은요, 열렬한 욕망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탐심입니다. 열렬한 욕망에 집중되어 있어가지고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십자가를 의지하는 겁니다. 분당 우리 교회를 딱 개척하고요, 그게 2002년 3월 첫 주부터 예배를 드렸는데요, 딱 개척하고 한 달 있다가 책이 한 권 나왔는데, 외국 사람이 쓴 책으로 기억합니다. 책 제목이 양도둑질. 저 그 책 안 읽었지만 제목이 19년 동안 내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양도둑질. 네 교회 키우겠다고 남의 교회 성도 빼앗아가지고 교회하면 안 된다. 네 교회 채우려고 양도둑질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중간에 툭 나온 거 아닙니다. 개척 초기부터요, 기존 신자 등록 안 받는 시도 3번이나 했습니다. 처음에 인근교회 등록 안 받는다 그랬더니 부작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또 허지부지 됐다가 또 정신 차리고 또 인근교회 등록 안 받는다. 마지막 4번째 이제 기존 신자 등록을 안 받는다가 철저히 이루어진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모든 출발에 내 마음에 양도둑질 안 된다. 네 한 교회만 잘 되는 거 그거 곤란하다. 그게 사해바다 아닙니까? 목회자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근심한다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뭘 갖고 여러분 근심하시겠습니까?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받은 복을 가두어 두면 여러분 인생이 사해바다가 돼요. 최근에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섬세함을 경험했는데요, 이제 우리 교회의 큰 3가지 숙제 중에 이제 2가지는 이제 풀려가거든요. 하나는 이제 가평 우리 마을이 지친 자들의 쉼터가 되도록 거기에 너무 의미 있는 카페를 만들고 거기에 숙박시설을 넣고 거기에 본인이 와서 쉬는 공간도 되지만 우리가 공익적으로 우리 장애인 부모님들을 거기에 초대를 한다든지 선교사님 부부를 초대를 한다든지, 너무너무 지쳐있는 우리 그 장애인들을 섬기는 그 복지사들을 초청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1박 2일 그 불교에서 뭐 템플스테이, 뭐 천주교에서 뭐 홀리스테이 뭐 이런 거라는데, 가평에서 우리가 꿈꾸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초대해가지고 그들이 쉼을 얻고 회복을 얻고, 그리고 또 그 공간을 장애인 학교 혹은 미자리 교회에서 수련의 장소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빌려드리는 거, 이게 이제 정리가 좀 됐거든요. 그리고 1만 성도 파송 운동도 이제 29교회 목사님들과 너무 아름답게 잘 준비돼 가고 있습니다. 남은 숙제가 이제 드림센터 사회 환원이에요. 사실은요, 드림센터 사회 환원 문제를 가지고 제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왜냐하니까 저기에 이제 강도 만난 자들이 회복되는 곳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저기에 우리 청년들이 자살을 하기 전에 들리는 곳이 되면 좋겠다. 이런 꿈은 제가 갖고 있는데요, 그 꿈을 펼치기엔 건물이 너무 큰 겁니다.
한 1층부터 12층을 무슨 수로 그런 선한 일로 꽉 채울 수 있겠냐고요. 무슨 돈으로 그걸 하겠냐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건물 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내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여러 날이었는데 최근에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답을 주셨어요. 이건 진짜 신의 한 수입니다. 너무 궁금하시죠?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이걸 지금 얘기하면 너무 그렇잖아요. 언제 정말 제대로 말씀드려요. 이게 제가 그냥 허풍치는 거 아닙니다. 신의 한 수를 받았어요. 중요한 건요, 그렇게 이제 드림센터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마음에 뜨거움이 용솟음 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초창기 집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한번 만나자고. 제가 이 부부 못 뵌 지가요, 글쎄 10년이 넘었던 것 같은데 뜬금없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만났더니 참 놀라운 얘기를 하네요. 드림센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 부부가 마음의 소원이, 이분은요 그 엄청난, 이름 되면 아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큰 일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은퇴를 못 하세요. 은퇴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도 상당히 이루었을 거 아닙니까? 자녀들한테 이 큰 돈을 물려주는 건 안 된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드림센터에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찾아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드림센터에 이제 우리가 강도 만난 자들이 회복되는 곳이라고, 우리 젊은이들이 치유받는 곳이라고,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바로 이분을 보내주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유산 이거 우리 자녀한테 넘겨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봉투 하나를 주고 가셨는데요, 가시고 펼쳐보니까 그냥 엄청난 돈이 들어있네요. 하나님은 이분의 선함, 그렇게 정말 땀의 결정체, 눈물의 결정체, 그리고 연구하고 이러느라고 엄청나게 기여를 하시고, 그리고 그 대가로 얻은 그 엄청난 물질을 이거 자녀들한테 물려주면 안 된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해결해 줘야 되겠지만, 그리고는 드림센터를 위해서 써달라고 그 물질을 갖고 왔을 때 제 마음에, 목사는 이거 그냥 눈 가리고 아웅 그럴듯하게 그냥 신용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약자들을 위한 것으로 쓰려고 결단만 하면 하나님은 물질을 보내주시는 거구나. 결론을 저는 오늘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예를 드는 게 이게 솔직히 좀 위험한 게요, 흘려보내는 게 어마어마 재산 전부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케이스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 여러분 받은 보고 흘려보내는 건 이런 비장하고 어마어마한 거 아니고요, 우리 생활에서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영상은요 이번 특세 기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미 보여드렸지만 다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 마음에, 우리 또 교역자들 마음에 코로나19가 이렇게 계속되니까 얼마나 지금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힘드실까, 뭐라도 위로가 좀 되고 싶은데 그런 고민을 하다가 무슨 결정을 했냐 하면, 우리 홈페이지에 오늘 예배 마치고 꼭 들어가 보세요.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 리스트를 쫙 거기다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역자 몇 분이 이제 먼저 가서 격려해 드리려고 갔는데요, 그 이후에 후일담이 너무너무 복을 흘려보내는 게 이런 거구나. 그 중에 어떤 분은요, 카페를 하시는데 우리 성도님 중에 너무나 열심히 사시는 분인데 몸에 무리가 왔나 봐요. 그래서 이제 어깨와 허리 수술을 받았는데, 그러고도 그 카페를 계속 해야 되는데 바로 요 추석 명절 직전에 친정 아버님이 큰 교통사고를 당하셔가지고 의식불명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2중 3중으로 그렇게 낙심해 있는 그 상황에, 그렇게 이제 우리 교구 교역자가 사업장을 방문했더니 그분의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치 예수님을 만난 것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게에 찾아오신 것 같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요, 그 힘든 매장을 찾아줬더니 이분이 하는 말씀이 딱 한마디예요. 교회가 우리를 기억해줘서 고맙습니다. 흘려보내는 건 전 재산 다 갖다 바치는 것, 이것만이 아니에요.
흘려보내는 건 이런 겁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에 이 영상을 같이 보고 이제 홈페이지에 그 자영업 주소를 쭉 올려놨더니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하는데 우리 교회 청년이에요. 지금 이제 가평 우리 마을에서 이제 근무하고 있는 우리 교회 청년인데요, 뭘 손 이만큼 들고 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앞에서 수고하시는 분에게 막 전해주면서 저한테도 뭘 하나 줘요. 그 이게 뭐냐 그랬더니 새벽에 새벽기도 참여하고, 그리고 보니까 인근에 편의점이 주소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거기 들러서 거기 사왔다고.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복을 흘려보내는 건요, 막 내 전재산 다 갖다 주는 거 아닙니다. 조금만 마음을 쓰면, 아까 너무 지쳐있던 그 성도님이 예수님이 다녀간 것 같습니다. 또 교회가 힘든 우리를 기억하고 계셨군요. 여러분, 이렇게만 끝나면 곤란합니다. 우리끼리만의 잔치가 되면 곤란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흘려보내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분당 우리 교회 성도, 분당 우리 교회 성도 아닌 사람, 이런 구분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제한 없이, 조건 없이. 결론을 냈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만 구하지 말고 받은 복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특세 내내 은혜 받았던 찬양 다시 부르기 원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이렇게 탐욕적인 본능, 우리의 이 본능을 십자가 의지하여 기도를 통하여 한번 이거를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그 절제해라, 그리고 인내해라, 오래 참고 견뎌라, 이런 권면의 말씀이 참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또 야고보서 1장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런 식으로 그 인내를 강조하는 교훈의 말씀도 많이 나오고요. 그런가 하면은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인내하지 못하다가 급히 서두르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낭패를 만나는 이런 사례들도 종종 나옵니다. 예를 들면 그 대표적인 사례가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우상 사건, 이런 거 아닙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가서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겁니다. 오래 기다렸던 그 백성들이 그거를 못 견뎌가지고 그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 엄청난 위기를 자초하는, 이게 대표적인 사례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교육을 하는데, 아니 그 자기가 그 야곱을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내가 야곱을 강하게 인도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뭐 이 법은 멀고 주먹은 강하고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그만 그 속임수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게 하려는 이런 잘못된 시도를 하다가 그 아들이 얼마나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하는 길로 들어가게 만듭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그 인내하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비극인데요. 오늘 본문도 바로 딱 그런 케이스에 지금 사건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16장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허락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때를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내면의 불신앙이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지난주에 우리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앞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쪼갠 짐승 사이를 통과하시면서 당신의 존재를 걸고 내가 이 약속 지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굳건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만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인내의 한계가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가장 고통을 많이 당하는 사람이 바로 그 일을 제안했던 당사자예요. 여러분 아시는 4절 말씀,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 일로 인해서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했다는 걸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를 보면서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이 생각났는데요, 세 번역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럽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이게 지금 뭐 우리 같은 평범한 어떤 부부가 뭐 그냥 아들을 바라고 딸을 바라고 이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계획이 그를 통해 펼쳐질 텐데 어떻게 그렇게 졸속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서두를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 많은데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런 잘못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위험 요소가 이미 그들 내면에 있다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런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는 태도. 여기에서 이런 잘못된 방법이 나온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지금 여러분 본문 2절에서 이 여종 하갈을 대하는 사라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또 5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지금 이 묘사되는 사라가 묘사하고 있는 그 여종 하갈을 보면은요, 그를 인격체로 대하지 않습니다. 마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기 목표를 이루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어떤 수단, 어떤 도구로 취급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요, 충격적인 건 아브라함에게서도 똑같이 발견되는 태도예요. 이게 덧나가지고 이제 그 여종이 임신했다고 그렇게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막 함부로 대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내가 사라가 화가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편한테 막 퍼붓는 거예요. 그렇게 불평을 하니까 그 불평을 받는 아브라함의 반응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나쁜 쪽으로. 뭐라고 아브라함이 반응합니까? 6절을 세 번역으로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하였다. 여보,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이 좋을 대로 그에게 하기 바라오. 그래서 나온 게 그 다음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다. 여러분 이거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똑같은 인식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자기를 통하여 복의 통로가 되도록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인하여 복을 받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그 종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태도가 뭡니까? 아니 왜 그거 갖고 불평해? 그거 당신 건데, 당신 종인데 마음대로 해. 지금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가진 잘못된 인식이 뭡니까? 그 여종은 자기 마음대로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든지 핍박을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영적으로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렇게 이상한 방법을 취했던 것처럼요, 제가 발견한 게 뭡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우둔해지면은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오징어 게임 이 드라마를 계속 그거 보면서 마음이 불편한 지점이 있거든요. 이 드라마가 엄청 기발하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놀던 그 오징어 게임, 또 달고나 뽑기, 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추억의 놀이를 가지고 드라마를 소재로 만든 거 되게 기발한데요, 그런데 이건 동심을 다 짓밟는 것 같아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 어린 자녀를 둔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과 이런 놀이 할 텐데요, 이거를 살인 도구로 만들어 가지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했는데 이후에 잘못 몸을 움직이면 바로 기관총으로 쏴 죽여버려요. 그래서 수백 명 중에 딱 한 명만 남겨놓고 다 죽여버려요. 이런 드라마가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1위다, 제일 많이 보는 드라마다, 화제를 일으킨다.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느냐고요. 지금 우리들 머릿속에 이 사람 목숨을 경시하는 이런 거에 대하여 별로 놀라지도 않을 만큼 너무나 당연한, 이게 뭘 낳습니까? 여러분, 이거 미국에서 툭 하면은 총기 난사, 우리나라에서도 묻지마 살인, 이게 지금 다 그런 영향 아닙니까? 최근에 저희 동네에요, 그 슈퍼마켓이 규모가 작지 않은 슈퍼마켓인데요, 한 번씩 이제 물건을 사러 가서 이제 계산대 앞에 줄을 서고 또 그 계산대에서 수고하는 분들에게 인사도 하고, 이게 다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동네 슈퍼마켓 계산대가 전부 이제 무인으로 다 바뀌어 버렸어요. 가끔씩 갈 때마다 그 마음의 허전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줄 서가지고 그 앞에 종업원하고 손님이 대화 나누는 것도 또 듣기도 하고, 제 차례가 되면은 짧은 간단한 말이지만 아이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좋으신가요, 이런 간단한 인사말이라도 나눌 다 없어지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 침묵에 사랑과 인격적인 게 이게 필요 없어졌습니다. 이게 저는 이 씁쓸함을 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식당에 가면은 걔도 설렁탕 한 그릇 주세요, 맵지 않게 주세요, 이제 점점 없어집니다. 이 기계로 다 해요. 기능적으로 자꾸 사람을 대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특징을 어디서 나타낼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우리조차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상대할 때 기능으로만 대하는 것, 저는 1만 순도 파송 운동을 앞두고 29명의 예비 담임 목사님에게 신신당부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거래 관계로 만나지 말자. 내가 여러분에게 뭘 줄 수 있고 여러분이 내게 뭘 줄 수 있고, 이런 걸로 만나지 말자. 이런 거래 관계가 아니라 존재가 귀하고 존재가 아름다울 수 있도록 똑같은 부탁을 합니다. 저나 우리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에 대하여 거래 관계로 바라보지 않기로 하자. 이분은 내가 개척하는 교회에 따라오시나 안 따라오시나 인간적으로 궁금하겠지만 이런 걸로 구분하지 말자. 따라오셨을 때 이게 쓰임새가 더 많이 있는 건가? 이 따라와도 쓰일 데가 없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우리 안에 자리를 잡는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다락방에 갔더니 얻을 것도 많고 순장님 친절하게 잘해주시고, 그리고 정보도 많이 교환하고,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다락방에 참석을 시작했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계속되는 건 곤란합니다. 인격과 인격에 부딪히면은 그 자체에서 감동이 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추구하는 한 사람 철학이라는 거는요, 한 영혼을 기능으로 대하지 않는 태도, 한 영혼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태도, 이게 한 사람 철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교회를 나누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분당 우리 교회는 이 일이 너무 어려워져 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최근에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께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이 장로님은 이제 정년 퇴직을 하시고요, 그렇게 잠깐 쉬시는데 워낙 성실하고 그러시니까요, 바로 이제 일거리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스카웃 되다시피 이제 새로 이제 일을 시작하셨는데요, 그러고 났더니 그 아내 권사님이 물론 농담이죠. 권사님이 웃으면서 그런 얘기 하더래요. 여보, 그 당신 그 새로 취직된 거 나 때문인 거 모르죠?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요, 이 권사님이 하나님께 최근에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저 돈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감동적인 건 그 다음 이야기예요. 왜 돈이 필요했는지 아십니까? 이 권사님이 이제 순장님으로 오래 사역하고 교회를 너무 봉사를 잘하시고 하니까요, 지금도 예전에 다락방 그 젊은 부부라든지 또 교회 안에 여러 분들이 상담을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도 허투루 대하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진심으로 만나서 손을 잡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상담을 하고 나면은 이 상담이라는 게 상대방의 슬픔이 내게로 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막 같이 우울해하시고 같이 눈물을 흘리시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만나서 길게 대화하고 나면은 밥도 사줘야 되고 차도 사줘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돈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당신을 취직시켜 주더라. 그래서 이제 당신 받아온 월급의 반은 내 거야. 농담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난 너무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 장로님도 너무 훌륭하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여사로 듣지 않고 후투루 듣지 않고 진지하게 그 말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에 이렇게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인명을 경시하는 이 시대 풍조 속에서는요, 내가 저 사람 왜 내가 상담해 줘야 돼? 내가 상담해 주는데 왜 밥까지 내가 왜 사줘야 돼? 내 저 사람 상담해 준다고 이게 떡이 나와 밥이 나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세상의 메시지라면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리고 아내 사라가 결정적으로 지금 그 마음속에 잘못된 것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든 게 있다면, 아무리 요종이라 그러지만 인격으로 대하지 않는 그 태도 속에 이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열매들이 나올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무례하게 대하지 않고 사람에 대하여 아래 사람이라고 막대하지 않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갑질이라는 이 단어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거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이게 첫 번째 그 부부에게서 발견되는 잘못된 모습이고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 위험 요소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 악한 시대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이 악한 시대의 영향력, 이게 무슨 말씀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 기동연 교수님이 쓴 책에 보니까요, 이게 참 우리로 봐서는 황당하잖아요. 아니, 애가 안 쓴다고 어느 부부가 딴 여자 들여가지고 애 낳지 이게 우리로서는 너무 어색한데요, 이게 그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시대에 그 당시 사회에서는 이 자식 없는 아내를 위한 대리모 제도가 있었고요, 그 부잣집 여주인들은 그 여종을 일종의 그 시바지라 그러나요? 그런 일을 행하던 일이 있던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라의 제안이 너무 황당하고 생소하지만, 지금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이 그걸 수용하는 게 뭡니까? 그 지금 악한 사회적인 영향력, 그 영향을 지금 받고 있다는 그거 아닙니까? 이 뭘 지금 제가 강조하는 겁니까? 여러분이나 저나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화와 풍습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낸시 피어시가 쓴 내 몸을 사랑하라,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설명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팀 켈러, 뉴욕에서 목회하셨던 팀 켈러 목사님 그
글을 하나 인용하는데요. 글 제목이 전사인가 도시인인가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비유로 상징적으로 무슨 실험을 제안하는가 하니까, 이제 영국의 앵글로 섹슨 전사 AD 800년, 그러니까 뭐 지금부터 천 몇백 년 전입니까? AD 800년 때 활동했던 앵글로 섹슨 전사가 하나 있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 영국 맨하탄에 사는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이 두 청년을 비교하면서 무슨 설명을 하느냐? AD 800년대 살았던 영국의 앵글로 잭슨 전사가 두 가지 내면의 충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충동이 뭐냐? 무례한 사람을 때려 죽이고 싶은 충동. 그러면 이 전사는 그런 충동이 오면은 그 내면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겁니다. 이게 나야. 이게 내 아이덴티티야. 난 무례한 사람들은 볼 수 없는 나는 전사야. 그런 것들을 처벌하는 용감한 사람이 나야. 그리고 또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폭력성에 대하여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 사람 진짜 용감해. 무례한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고 처치하는 굉장한 용감함이 있어. 이게 이 사람을, 폭력성을 굉장히 이제 강화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 AD 800년 영국의 앵글로 섹슨 전사에게 또 다른 한 가지 내면의 충동이 있는데, 이게 동성애 감정이 흐르는 겁니다. 예를 든 거예요. 주후 800년대 영국 전사에게 동성애 감정이라는 건요, 이거 황당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막 전사, 남성성을 강조하던 그 시대에 이거는 뭐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그 남자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건 내 모습이 아니야. 이거는 막 부인하는 겁니다. 나는 이 충동을 억제할 거야. 난 이거 반드시 이겨낼 거야. 이게 이제 800년 전 앵글로 섹슨 전사고요. 똑같은 충동을 현재 뉴욕 맨하탄에 살고 있는 청년에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 청년이요, 뭐 지하철을 타고 가거나 뭐 길을 가거나 무례한 사람을 보면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걸 내가 이제 죽여버리고 싶다고. 그러면 그 뉴욕에 사는 남자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분노 조절 프로그램을 통해 내가 이게 치료를 받아야 돼. 근데 이러다가 이제 그 사고 치르겠다. 엄청 억누르는 거예요. 그 뉴욕 사는 청년이요, 이게 나야. 이게 내 아이덴티티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지금 이 설명이 가르쳐주는 포인트는요, 그 시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절대 진리라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책에 보면은요, 미국 사회에서 스며들고 있는 이 두 비유가 지금 너무나 현실적인 고민. 심지어는 어느 지역은 초등학교 안에 초등학교 아이들 사이에서 나 레즈비언이야.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이들이 난 여성 동성애자야. 너 내 파트너가 돼줄래? 너 내 친구가 돼줄래? 이런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게 미국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요,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이 세상 풍조라는 것이 감당하기 어려운, 너무나 경험해보지 못한 혼란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런 말씀은요, 어린애같이 미숙한 어떤 몇몇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목사인 저를 위시해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뭐 그냥 한순간 놓치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니, 저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그 믿음으로 순종해서 결단해서 하나님을 따라왔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보여주는 그 시대 영향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든 시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15장을 살펴봤는데요, 그때 다룰 분량이 또 시간이 촉박해서 다루지 못했던 한 장면이 있는데요, 한 주 내내 제 머릿속에서 그 잔상이 떠나질 않는 겁니다. 그 장면을 설명드릴게요. 자, 창세기 15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셨고 아브라함이 거기에 순종해서 준비합니다. 그게 1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놨는데 하나님이 안 오세요. 오셔야 될 하나님은 안 오시고요. 그 다음 11절 한번 보세요.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 장면이 떠나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났더니 12절,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기 나오는 솔개는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방치하면 안 되는, 아니 이제 오셔야 될 하나님은 안 오시고 계속 솔개가 지금 이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딱 오늘 우리 시대 아닙니까? 솔개나 쫓고 있는 오늘 우리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조롱을 해요. 네 하나님 어디 가셨니? 왜 안 오시니? 그 솔개만 쫓느라 피곤했저런 네 모습이 안쓰럽다. (12절에서)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고요. 이 솔개의 공격은 점점 더 극심해질 터인데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망하는 게 뭡니까? 이 17절 아닙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드디어 임하신 그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 그 흑암으로 두려워하는 그 아브라함을 위하여 횃불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친히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시며 내 존재를 걸고 너에게 약속하마.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의 다른 말은 기다림이다. 우리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3절 세 번역입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내면에 두려움이 있을 때 이런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시편 40편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지난주에 그 맨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골판지 간증, 한 주 내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셨대요. 우선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했던 그 골판지 간증을 보니까 막 본당에 꽉 차 있는 성도들을 보니까 우리가 이랬던 적이 있었구나. 너무 가슴이 벅찬 거 아닙니까? 거기 어린 중고등학생을 위시해가지고 우리 90대 어른에 이르기까지 참 예수님 만나기 이전 내 모습, 예수님 만난 이후의 내 모습, 그게 그렇게 우리에게 참 눈물을 가져다 줬는데요. 그 중에 그 초신자셨던 한 분의 간증 기억하시죠? 예수님 만나기 전 10년 전 회사 부도, 빚 보정으로 인한 신용 불량, 하반신 마비라는 지체 장애자가 되어 이로 인해 삶의 희망을 잃어 자살 충동에 시달렸습니다. 예수님 만난 후 이 골판지를 넘기시고는 만남의 축복과 공동체 보살핌 아래에서 다시 희망을 찾고 뚜렷한 목적을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 중에요, 이분이 홈페이지에다가 글을 올리셨어요. 게시판에 올린 글 제목이 이렇습니다. 강도 만나 급한 죽어가던 저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는 사진은 올리고 좀 더 자세하게 거기다가 당시를 설명을 해. 이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비포, 예수님 만나기 이전, 부친 회사 부도, 신용불량자, 실업자, 지체장애자,
자기 비하, 술과 담배, 야동 중독, 삶의 기쁨 전혀 없음, 자살 충동, 삶의 만족도 10점 중 1 혹은 마이너스 3점. F, 예수님 만난 이후 모 구청 보건소 정신건강 담당, 서울시장 표창 우수생명 지킴이, 자살 유가족 동료 지원 활동가, 중앙자살예방센터장 최우수상, KBS 채널A 방송 출연, 삶의 만족도 10점 중 15점. 이것도 감동이 됐는데요, 저를 뭉클하게 만든 건 이분 글 댓글로 이분 아내분이 거기다가 글을 남기셨어요. 이게 정말 저를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는데요, 그 아내의 댓글 한번 들어보세요. 남편의 그 감격적인 글을 보고는 그 밑에 이렇게 썼습니다. 몇 년 전 골판지 간증을 보니 그 후에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과 슬픔을 겪었던 것들이 생각나서 더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네요. 또 그런 파도를 겪으며 떠내려가지 않고 삶의 뚜렷한 목표라고 했던 그 목표를 잊어버리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이 너무나 다행이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다락방, 제자반, 찬양대, 또 오가며 만났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위로와 격려를 해 주신 많은 분들로 세 겹, 네 겹, 네 겹 꽁꽁 싸매어 우리의 삶을 견인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게 왜 감동이 됐느냐, 두 가지 감동이에요. 이게 그저 일어난 일이 아니구나. 이게 그냥 막 그 골판지 한번 들고 나면은 막 그때부터 고생 끝, 행복 시작, 이게 아니고요. 그렇게 결단하고 나면은 그 솔개들의 공격은 더 많아져요. 솔개들의 유혹이 너무 많아져서 이 아내가 보기에 남편이 너무 안쓰러웠다 그러잖아요. 그걸 이겨냈기 때문에 그 인내가 이런 아름다운 삶의 결과를 가져왔다. 두 번째 우리가 알게 된 게 뭡니까? 교회 공동체가 말입니다. 성가대가 말입니다. 함께 동역하는 주변 사람들이 말입니다. 모든 분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그를 도와주고 그를 보살펴주고 용기를 건네주고, 다락방에서, 제자반에서,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 한 믿음 어린 형제를 세워가기 위하여 그 소중한 마음으로 그를 보듬어 세워나가는 공동체,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오늘은 수고 많이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솔개 쫓으며 너무나 많이 지쳐있는 거 이해가 되지만 조금만 더 견디지 않으시겠습니까? 조금만 더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그 쪼갠 짐승 사이를 친히 지나가시면서 내 존재를 걸고 약속하마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조금만 더 견디지 않으시겠습니까? 결론을 맺기 전에 한 가지 포인트만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바로 지난 금요일 날에 저는 늘 이런 식의 은혜를 경험해요. 전남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근무하는 의사분께서 제게 메일을 보내줬어요.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고 또 제가 아는 분도 아니에요. 제 이메일 주소를 모르시니까요, 우리 교역자를 통해서 이거를 좀 전달해 달라고 보내왔는데 이게 너무 놀라웠습니다. 오늘의 결론 말씀을 그분이 어떻게 하시고, 이분이요, 전남대학교 병원 그 정신건강의학과에 소속된 의사분이 그 팀이 이 코로나랑 관련한 연구를 했는데요, 연구 주제가 코로나 블루와 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솔루션이래요. 코로나 블루라는 거, 이 코로나 확산으로 생긴 우울감, 뭐 우울증, 또 무기력증, 뭐 이런 걸 뜻하는 단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런 코로나로 인한 그런 무기력증이나 스트레스를 예방할 수 있는가, 이 연구팀이 연구를 했더니요, 답이 딱 나오더래요. 그게 감사. 이 교회에서 한 게 아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 정부에서 출연한 그 기금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모여 논문을 쓴 논문에 나온 결론이에요. 그 내용을 다룬 기사를 다 읽어드리면 너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앞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코로나19 확산 이후 일반인과 의료인에게 우울증과 스트레스가 크게 증가하였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예방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전남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에 의해 발표되었다. 이 논문 2편이 여기에 지금 발표가 된 겁니다. 이분의 그 메일을 보고서 이게 감사구나 하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런 잘못된 제안을 했는데 그 첫 출발 한번 읽어보세요. 그 15장에서 하나님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면 이런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불평, 과장된 불평. 하나님이 우리 애기 생기는 걸 막으신다고. 그것이 이런 불행한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뭘까요?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신 게 뭡니까? 기다림은 감사예요. 감사함으로. 그래서 지금 결핍된 그 문제에 집중하는 본능을 우리가 방치하지 말고, 그거 어쩔 수 없지만 15장에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14장에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13장에서 12장에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잘못 판단해서 애굽으로 내려가 엉뚱한 곳에 헤맬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그를 다시 회복 주셨던가, 그 지나간 시간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는 것, 이게 전남대학교 어떤 저 알지도 못하는 의사 교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료라고 저는 믿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월드비전에서 감사 챌린지, 추수감사절 너무너무 감사해요. 한국 교회를 좀 섬기고 싶다고 이 감사 노트를 정성껏 만드는 이거를 10만 부를 원하는 교회에다가 배포하겠다고, 분당 우리 교회도 그 혜택을 누렸는데요. 이게 사실 이제 추수감사절 한 주 전 그 일주일 쓰는 용이거든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3주까지 기다릴 게 뭐가 있냐고. 내일부터 하시자고요. 내일부터 시작하자고요. 꼭 이거 안 쓰셔도 돼요. 이거는 추수감사 전주일 쓰기로 아껴놓고, 여러분 이미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쓰는 감사 노트 한 몇 줄 쓰고 그 처박아 놓은 거 다 찾아내세요. 그거 다 끄집어내세요. 그리고 우리 3주 동안에 이 월드비전에서 하는 감사 챌린지가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게요, 요일마다 감사 무기가 다 달라요. 우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그 내용 다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월요일에는 나에 대하여, 화요일에는 가족에 대하여, 수요일에는 교회에 대하여, 목요일에는 이웃에 대하여, 금요일에는 환경에 대하여, 토요일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묵상하고 감사를 찾자는 겁니다. 홈페이지 오셔서 다운받아 가시고요, 요령을 배워 가시고요. 이거가 3주 모아지니까 신기하게 100감사가 됩니다. 100감사. 저절로 100가지 감사가 나와요. 도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당장 오늘 저녁부터 우리 가족 행복밥상 조금 느슨해진 가족들 다시 모이셔서 우리 이제 오늘 저녁, 주일 저녁부터 연말까지 매주마다 한 주를 돌아보며 감사로 마무리 짓자. 감사로. 결론을 이 말씀으로 맺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다 오셔가지고 쏟아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기어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 위하여 좀 더 힘을 내시고, 좀 더 인내하시고, 좀 더 기다리시면서 감사로 이것들을 잘 이겨내심으로,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 말씀이 성취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